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하고 모범수 그리고 모범수 가족들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또 가족을 감옥에 보내놓고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왔던 가족들에게도 가슴이 설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범수들이 부모님을 업고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광당 달리기. 이 순서가 그날 선 순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시작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고 당신의 눈물은 닦지도 못한 채 눈물을 쏟는 어머니의 모습, 초췌하고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읍히지를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교도소 운동장은 그런 광경이 벌어지면서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빨리 달려 1등 하겠다고 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좀 더 느리게. 그들이 원한 것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멍들게 했던 그 일들을 참회하면서 1초라도 더 어머니를,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빨리 달리지 않고 어쨌든 천천히 가려고 하는 이상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효막심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빨리 갈 수가 없고 더 오래 업고 있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바로 깨달으면 잠시도 1초도 감사와 찬송을 그칠 수가 없는데 무덤덤하게 지내온 세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제 2014년도는 계속 감사로 살아가겠다. 감사 찬양을 돌리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인데요. 그가 나이 많아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중요한 오늘 고백한 단어는 바로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출세했다는 게 아닙니다. 번영을 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이 눈물 나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이 감격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인인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일생을 돌아볼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들어준 것일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수렁이 어떤 데입니까? 도저히 잡을 것이 없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그런 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돌아보니까 초기에 왕 되기 전에, 왕위에 앉기 전에 골리앗을 단칼에 쓰러뜨림으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찬 들은 거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벽에 앉아있을 때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이 그래도 민첩해가지고 피했기 망정이지 창이 벽에 그대로 꽂히는 몸과 함께 꽂힐 뻔했는데 그래서 도망을 쳐서 10여년 세월을 토굴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숲속에서 자고 이렇게 하루도 편안하게 편한 잠자리에서 잠잘 수 없는 그 수많은 세월을 지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셔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보호를 받았던 그 지난날 그 수렁 같은 곳에서 그 헤어날 수 없는 웅둥이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 어떻게 예배자로 앉아 있겠습니까? 거친 세파, 거친 세상의 물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떠내려가서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201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과거를 생각하니까 감격해서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들이 반역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벗은 발로 궁궐의 후문으로 도망을 쳐서 달아나는데 어제의 신하가 충성스럽게 행하던 신하가 오늘 배반을 하고 욕을 하며 돌을 던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속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를 13년도를 결산해서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볼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버젓이 여기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병들어 누워 있는데 신하 두 사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힘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힘이 없고 이제 희망이 없다 싶으면 다 떠나가는데 이 병든 다윗에게 이 두 신하가 찾아와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자객으로 살해하려고 다윗을 처치하려고 왔다가 병들어 다 죽게 됐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다. 조금 있으면 그냥 놔둬도 죽는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힐 상황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는 주의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극 탐험가인 노르웨이의 난센이라고 하는 분이 북극 탐험을 갔다가 북극 그 근방에 북극 아주 가까운 거기 바다의 깊이를 재보기 위하여 준비해간 동아줄을 넣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동아줄을 계속 넣었는데도 다 넣어도 끝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에다가 이 바다는 내가 준비한 동아줄보다 훨씬 더 깊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긴 동아줄을 또 넣었습니다. 여전히 끝이 닿지 않습니다. 또 일기장에 적기를 다시 준비한 더 긴 동아줄보다도 이 바다는 더 깊다. 다 연결해서 다 집어넣어도 끝이 안 닿습니다. 일기장에 또 쓰기를 이 일대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재봐도 끝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하지 아니할 독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난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난센 시대에는 그래도 세상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깨끗하게 산다는 게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은 엄청난 악으로 뒤덮여 있어서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고 간다는 것은 더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센보다 우리는 더 감격해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없는 사람.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말고는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감으로 삶이 감격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싶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고 이미 복은 다 주셨으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감격이 넘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고 선하심 때문입니다. 왜? 결국은 나를 이미 결정해놓은 승리의 지점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병으로 눕게 하기도 하시고 완전 실패로 깨지기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 깨지고 병들어 눕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게 구제불능이다, 끊어버리라.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면 갚버리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신경 쓰실 것도 없고. 그런데 질병으로 깨지는 것으로 매를 들어서 때리면서도 고쳐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생각하고 저 끝까지 온갖 것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갖 것을 다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선을 이루어 내가 승리의 길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태양이 계속 안에게 폭발을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폭발할 내용들이 다 없어지면 태양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별들, 지구까지 해체되죠. 다 풀어지는. 그 태양을 내가 살 동안에 계속 폭발하게 해가지고 온도를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조금만 내려가도 우리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는 겁니다. 지구가 23.5도 딱 기울어진 상태로 빼딱하게 이렇게 여러 개가 빼딱 돌고 있으니까 여기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정확하게 오는 것이지,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도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기권 공기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옅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중력 상태, 대기가 없는 밖으로 무중력 상태 돼버리죠. 무중력 상태가 되면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못 살고 그냥 둥둥 떠댕겨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대기권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딴 데로 도망 안 가고 딱 여기 지구 바깥에 둘러 딱 싸고 있어요. 그것도 적당한 여러 가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런 거 적당한 비율로 딱 섞여가지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숨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큰 쇠통 하나 들고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코에다 대놓고 그냥 강제로 숨을 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꼴깍꼴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알맞게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저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발로 차서 쫓겨나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인도함 받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걸 알면 감사 찬송하는, 형님들 원망 안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형님들 그럴 수 있나? 배다른 동생이라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커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를 뿌득뿌득 갈았을 텐데 그랬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다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고 모르면 아직 철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몰라서 감사를 못하지 알면 감사거리가 지천으로 깔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망원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별들이 있고 그 검은 부분이 있다. 더 큰 망원 렌즈를 만들어 보니까 그 검은 부분에 또 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큰 망원 렌즈를 보니까 보이는 게 있고 검은 부분은 별이 없다고 생각해. 이건 아무도 없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더 큰 거 만들어 보니까 또 거기도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에다가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25m짜리 지름 25m짜리 렌즈, 망원 렌즈를 만들어가지고 내년쯤 이제 개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봐도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까지 본 망원 렌즈로 본 것보다는 또 까만 부분에 별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봐도 또 까만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또 더 큰 거 가지고 보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재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재볼 수 없다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건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도에 이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쨌느니 이럴 이유가 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주 좁은 그런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죠. 아무리 애들이 이래가지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넓고 바다라 이래서 하도 몰라요. 지금 이제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는 이래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철이 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생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만나가 안 쏟아졌습니까? 그래도 만나는 쏟아졌습니다. 원망해도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 만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 바로 아는 자는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것밖에 없다고. 처음에는 막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찢어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이러면서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그친 이것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요. 2014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마음을 2014년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가면서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